2016년 6월 12일 열방교오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 그 말씀이 성령이 이런 말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전파될 때마다 강력한 주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말씀이 실제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으로 인하여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피로 값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자심 속에 정말 내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는 사역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로 축복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두 딸 또 귀한 손자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까지도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셔서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의 만지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 영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삭스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자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로 선포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대음력행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토테 에르가좀메노 호 미스도스 우 로기제타이 카타카린 알라카타 오페일레마 토테메 에르가좀메노 피스투 은티 테 에피톤 티카이 운타 톤 아세베 로기제타이 해 피스티스 아우트 에이스 티카이 오신네 티카이 오신네 네. 자, 우리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백보자 심판 때 처음 있던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드러난 것이 창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빠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흙이라 그러면 우리가 흙이라 그러면 그냥 흙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 흙으로 얘기할 때는 그 흙 자체를 가지고 또 의인화할 때는 사람을 땅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19절 같은 경우는 너희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나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회중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러면 땅이여 들어라 할 때 그 땅을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우리는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어 할 때 그때 그 땅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실 때 땅이라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정절이 있고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전과 흠이 없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다. 우리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상태를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땅 무슨 구속함을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이 실제로 뭔가 하니까 흙덩어리 같이 생명 없음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뒷칼 오시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땅과 같은 그 존재들에게 생명으로 값주고 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신 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말이 뭔가 하니까 너는 본래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흙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 생명 없음의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왜 이 말씀드리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로 부인되고 내가 그 앞에 박살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역사가 함께한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보면 자꾸 예수 믿고 나면 뭐이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한 거 하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가서 그 앞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의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철참 하나님의 깨트림과 박살나는 파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공부하지만 그게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누구로 뭘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그 화평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딱 부음받는 그 순간부터 너의 삶은 환란, 인내, 연단 그 삶으로 하나님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있다가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환란이 많이 오는지 몰라. 정말 환란 우리 신앙생활하면 좀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어. 요래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난 정말 옛사람이 안 깨졌으면 좋겠어. 실질적인 우리 진짜 제가 이게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알약 같은 것이 그거 우리 몸에 어떤 치유하기 위하여 성분들을 모아가지고 농축해가지고 엑기스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아닙니까? 그죠? 만들어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위에 들어가서 푸르짐으로 말미암아 위가 흐른 사람 위염이라든가 또는 그 앞에서 어떤 고통이 있으면 그 약의 그 효능이 들어가서 세포, 위벽에 있는 세포랑 상대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염증을 치료한다거나 아픔을 제거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의가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보세요.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을 때 그 주님이 베드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치료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박이 있게 하셨으니 더럽히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 속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예, 기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돌아오니까 그 누가복음 5장 같은 거 그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나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육체에 조금 찌기를 쳐가고 난 후에 바닷가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절이는 말씀,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쫙 전합니다. 그 전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뱃머리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 하신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베드로 보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입니다. 예. 이미 내가 말씀에 의지하는 순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확신과 내 이론과 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말씀 앞에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예.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신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척하면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깊은 데로 가는 그 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 깊은 데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가 깊고 저기가 덜 깊고 무슨 수심을 재봤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그 장소가 깊은 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가 깊은데 바도스 깊은 데라 그 말이에요. 그 바도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의 상속이 있고 너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빈 그물에다가 채워지는 그 고기를 2배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는 그것이 자기의 기업인 줄 알았지만은 고기가 말씀을 인해서 순종함으로 고기가 팍 잡힌 걸 인해서 놀라고 그때 자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기업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지금 살았던 그 기업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배와 뭐요? 그물을 버려도 그물을 버렸단 말은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길들여진 자기 의로 다시 말하면 내 선함과 착함과 내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우리 환난 일이니까요 막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그게 환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나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루같이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그 삶의 여정을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뭔가 하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지요. 근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치는 그 물이 흘러가는데 청량을 합니다. 청량하는데 그 물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 신앙을 보면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발목만 맞다리 같다는 신앙. 또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왔다 무릎 꿇고 쭉 하다가도 문제 없으면 또 안 보여.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 그 신앙을 청량해 보니까 그 청량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성전 문쪽에 흐르는 그 물로 인하여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좌우편에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그리고 그 물이 가는 흘러가는 엥게데와 에글레임 그래서 언제 그 숫자가 153이라고 그랬죠. 많은 족속들에 가서 정말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 역사로 인해서 갯벌이 소생하고 어부들이 강에서 그물을 고기를 잡는 이 역사가 있길 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5년, 6년, 7년, 10년 목사가 되는데도 여전히 발목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신앙이 언제 흐리러 가가지고 헤엄치면 그 신앙 흘러내려갈고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잘 모르면요. 내가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화난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너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너의 말에도 그 모양이고 행동 거지가 그게 뭐니?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다 또 철회 기도하다가 또는 작정 기도하다가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못된 년이요. 다시는 내가 안 그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남편이 쿡 또 찔러. 참아 집디까? 처음엔 좀 참아. 주여, 주여, 주여. 속으로 참는다, 참는다다가 얼마나까지 참으란 말에 확 뛰어들지요. 내가 있냐 하는 게 아니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뭔가, 과거에 저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나, 지금 갓난 애 같은 애에다가 뭘 미기는가 하니까, 고추장을 비벼가지고, 비빔밥 가지고 그냥 그걸 미기려고 그래요. 이거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이유식도 못한 애에다가, 좋지요. 한우 불고기 자꾸 가지고 그 고기 얼마냐. 그거 갖다 미기면 계속 소화합니까? 못하죠. 그게 뭔가 하니까 율법의 말씀을 줘가지고 하라 말라 하고라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삶 속에 뭐가 돼? 짐이 돼요. 그러면 이 좋은 영양가 있는 이 한우 불고기, 이 좋은 것들, 과일, 이 모든 걸 어떻게 미기느냐. 걔를 성장만 시키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라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통하여 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 오늘 기저귀 채워야 되겠고, 여기는 오늘 이때는 이 밑에, 팬티를 입어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겠다.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기저귀 차고 성장하고 나면, 7, 8살 먹은 애가 기저귀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성장되어지는 그 아이에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채워주는 기저귀라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 맞아 공급되는 어느 때 이유식, 이것이 바로 뭐 같은 거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은사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내가 지금 강단히 선포한 이 말씀이 저 석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디카 오시네 하나님의 관통함으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실체가 그냥 하나님의 의 앞에 빛 앞에 드러나고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포기 되어지는 삶 속에서 내가 성장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시고 한 그 보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약에서 보면 보증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온 거 하니까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심심하니까 이방 사람한테 친구한테 놀러 가지요. 놀러 가고 나니까 유다의 아내가 며느리가 누구요? 예, 다 말아먹는 여인이다 이거. 다말. 원래 우리가 알던 엘과 오난과 세라. 우리 여러분 그 피임이라는 말이 영어로 오나니즘이에요. 재밌죠? 오난인데 그 모세의 글에 누가요? 큰 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한 여자에게 형제 7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살아버렸는데 그 여자는 더 말아먹었어. 몇이나 말아먹었어요? 7 말아먹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화대를 양이나 가축으로 줬는가 봐. 그죠? 직접 돈 되는 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다 저는 지금도 의심스러운 게 성경에 궁금했던 게 딱 2개가 있어. 뭔가 하니 야곱이 7년을 라헬을 연애하잖아요. 연애하고 난 후에 결혼식 하는 첫날 밤에 숨소리만 들어도 알 텐데.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강 목사님 말이고 맞다. 그걸 내가 인정을 해. 근데 그러니까 숨소리만 들어도 그러면 여자가 있다가 면박을 썼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잠잘 때 면박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누가 다 암시롱해. 그러면 다 알 텐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외삼촌이 속이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러니 또 외삼촌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첫째 먼저 하고 둘째 먼저 가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더부살이 또 하잖아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 그러면 그 다말이 엘이 죽고 난 후에 오난하고의 잠자리 하다가 이 오난이라는 나쁜 놈이 애를 낳게 되면 형의 애가 되니까 땅에다 설정하는 바람에 그 자리 즉사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네 친정집에 가 있어라. 가 있는데 소리를 들으니까 막내가 이제 커가지고 남자구시 할 때 됐는데 소식이 없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그 다말이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그 현장까지 출두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마 보세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그 뭔가 사전에 협약이 이루어졌으리라 봐요. 그죠? 그 화대는 그러면 뭘로 주실랍니까? 이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게 없으니 내가 보증으로 도장과 녹건과 지팡이를 내가 주나.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그 시기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하나님 역사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 한다 해가지고 한 번 같은 관계성이 돼가 다 애 갖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나서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전 그것을 뭘 부른 거 아니? 분명히 유다도 며느리로 봤을 거예요. 이런 말은 또 강정호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뭘 하는 거 아니? 그래서 뭘 하는 거 하니까 네가 간음했다 해가지고 불살라 죽이려고 하니까 뭐랬습니까? 이 임자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도장과 녹건과 뭐 지팡이 내놓으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 아니? 유다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단 말은 능력 권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얼마나 감추어진 치부와 더러운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생명이 없으면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를 했죠.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 없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경건함을 드러내고 자기 착함을 드러내고 자기 의름을 드러낸 겁니다. 자, 오늘 이게 보니까 흙덩어리와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의로 인하여 아들의 생명이 임하니 본래 죄 아래 태어나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을 어렵다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자체도 내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은 자기가 일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하니 그 하나님의 의가 저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싹시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일한다, 에러가좀마에 이게 노력하다, 노동하다는 말인데요. 지금 바울은 인간의 열심과 자기 자랑, 자기 노력으로 인한 자존심, 자신들의 주체성을 챙기기에 급급한 저들을 실체를 지금 폭로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노력을 은혜로 여긴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가 일한 대가로 여기지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왜 은사자들이 무서운 거 하니까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한 일거리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사가 나타나도 이것은 삭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이렇게 금식했더니 내가 이렇게 철학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작정기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쓰셨다가 꼭 그 위에다 자기 수저를 하나 올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의 인간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노력을 은혜로 여긴다고 해도, 이분은 은혜로 여긴다 하면서도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한 것을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대가로 여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엔 더 금식 열심히 해야지, 더 체라 열심히 해야지. 자, 인간들은 십자가의 의의가 속사람 속에 증가되어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한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도리어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몫을 챙기기 열심합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거듭나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죄성의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 일을 삭스로 챙기는 것에 본래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항상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몸에 지니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한 실체의 삶을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이 뭐가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오직 내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닌 믿음도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은혜를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 쟤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착한 일 몇 개 하고 난 후에 어렵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의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개념과 달라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은 착하게 살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이 어려움은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것을 의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 속의 의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디카오시네.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예, 제데크라고 합니다. 이 제데크 할 때 밑에다가 그 쇠골이 붙어 있어가지고 채가 나오겠죠. 자,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그 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 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뭔가 하니까 생명력을 계속 붓는 것이 하나님 의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생명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존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려 하고 자신이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곧 선악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불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고 믿는 자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 선포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아주 이걸 꼭 기억하시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전제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오. 삭시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믿음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 의 속에 있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이 있는 자이건 없는 자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율법을 받아서가 아니다. 제사를 지내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 그죠?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율법 이후의 사람인 다윗이 등장하는 건데요. 율법 이전의 대표로 등장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시인의 산 율법 이후의 대표 다윗이 이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서 26절로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위에 밑줄 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할 때 이 전에 지은 죄란 십자가 이전의 구약 시대를 말한다 그 말. 어떤 개인이 예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십자가 서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말해요. 그리고 26절에도 그래도 그 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로 어렵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확실한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율법 이후에 사람 다윗이 모두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자, 로마 4장 6절에서 8절로 선포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고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복이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자아 성취와 주체 확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여기서 말하잖아요. 네. 일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를 뭐라고요?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요. 자, 세상 나라에서 길들여진 자기 생명의 옛사람 속에 있는 자기 자아라는 건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것이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돌을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 버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의가 없는 자들은 자신이 뭔가 해서 이루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헌금한 것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엔 몇 사람밖에 안 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부흥됐는데 지금 나한테 요렇게 대우해? 요래 나오죠. 참 문제죠. 위에 있는 보세요. 죄의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을 인용한 다윗은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니? 바로 시편 32편의 구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의 아내를 급탈하여 임신을 시켜놓고 혹시 탈로가 날까봐 우리아를 간교하게 교살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 뒤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전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아를 교살하기 전에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하니까요. 사무엘상 16장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일 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은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는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면서 현장에서 아주 이마박이 때려가지고 직살시켜 버리잖아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런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사를 하기 전에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용감한 사람이요, 자기를 창으로 죽이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사람이요, 모든 행동이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길들여진 자의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말이요.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요 뒤에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다윗의 행동에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나 그 속 사람은 하나님 의로 인한 실제적인 죽임을 당한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실체를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부터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자기 고백하는 거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놈입니다. 그 실체를 고백하잖아.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껍데기를 벗겨보니 아주 추악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감추인 껍데기라도 확 펼쳐놓으면요, 이야, 이렇게 더러운가? 아멘. 어떻게 이런 놈이 내가 목사를 하지? 그 고백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나는 모태 중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내가 나는 지금 어떤 놈이겠어요? 그 고백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죄에 대해 책망이 들어오니까 껍데기가 벗겨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오늘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오늘 목사님과 저 여러분들 이 복음만이 우리가 정말 자유함 누리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아멘. 뭘 왔다리 갔다리 아니, 저는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요, 야,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고. 우리 여기서 한번 시편 우리 139편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난 이걸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요.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여러분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 읽으세요. 주께서 내가 알고 이런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교독이라는 말 모르세요? 주여,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그리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시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시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13절부터 이제 우리요 같이 16절 합동한 이 말씀 그냥 잡수요.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정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한 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정옥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됐죠. 정옥이 아버지 어머니가 은밀한 중에 우리 정옥이를 죄송합니다. 정옥 목사님을 만든 그때에 이미 다 형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어디다 기록했다? 주의 책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 표현을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복중에 너를 짓기 전 내가 알았고 복중에 나올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은 주께서 나를 태에서 작정하시고 은혜로 불렀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보고 나는 이방인에게 내 복음의 의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말이 괜히 뭐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고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까? 주께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늘 택한 질그릇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네 육체를 내가 쓰겠다 그 말이요. 우리가 이거 알면요, 아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 가는 거구나. 예. 내가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려 했으면 그 주님 멋지게 하면 멋들어지게 베드로 하면 인생 한번 끌고 가면 어때요? 비자 앞에 작은 여자 앞에서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작 주님이 한다는 게 뭔가 하니까 제사 말고의 그 하인을 갖다 말고의 하인을 귀때기를 잘라버리고 말이지. 오늘 우리가 이걸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시 말하면 너는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내가 이미 미리 정했고 아멘. 그 정한 삶을 내가 부르고 영화롭게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그릇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이 그랬잖아요.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으니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 뭐냐, 깨끗하냐 안 하냐 그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목사님 기도하는 건데 넌 네 그릇은 이거다리가 종지게 하나 보여주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그런 간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고창 항아리 그렇게 큰 그릇 안 주고 왜 종지기만 쓰임 받으니까 그래 그렇게 쓰임 받는 그릇 한번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환성이 보니까 큰 눈이 덮이고 추운 날 보니까 차 항아리 안에 있는 된장도 그 모든 게 땡땡땡땡 얼고 그랬더니까 그 방 안에는 큰 진수성찬에 붙이게 해놓고 나는데 보니 제일 가운데 탁 종지기 안에 간장이 딱 있는데 저게 네가 이랬더래. 근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와서 그거 찍어 먹고 가더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죄와 저주 아래 태어나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의가 아니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 꼬라지가 이래요. 나는 이럴 수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실체를 드러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 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의 국률함이 필요하지.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불법의 사함을 받고 자 로마 4장 7절로 선포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우리와 같이 선포합시다. 마카리오이 온 아페데산 하이 아루미 아이 카이 온 에피칼레프 데산 하이 하바르티 아이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다윗이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받으면서 시편 30편을 눈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바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말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요. 아멘.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임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받더라 그 말이요. 시편 32편 1절로 선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시작. 내 다윗 마스킬 아쉬레 내 슈이 페샤 캐슈 하타이. 여기서 가림을 받은 자 카사 이게 숨기다 덮다 감추다인데요. 이 단어가 에페칼레푸세산인데 어근이 에페칼레푸트 숨기다 용서하다 덮어 씌우다 위를 덮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앞에 나오는 사합을 받다 다시 한번 나사 들어올리다 단어와 동의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본문의 단어가 앞에 에산으로 어근이 앞이 에메로로 용서하고 포기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잡수어야 됩니다. 물론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묵시 속에서는 완료이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죄만 생산해내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리고 덮는다는 것이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합시다. 어떤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했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나는 엄청 많이 짓네. 특별히 그게 뭐와 연관된 것이면 정과 욕심과 연관된 거면요 안 떨어져요. 아이고 주여. 자, 우리는 이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윗은 의인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심으로 의인이 되었지요. 이런 그가 그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지요. 예를 들어 뭔 죄입니까? 인구 개수하는 바람에 또 죄를 짓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더러운 배설물처럼 살다가 갔으면 이 배설물이란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보니까 여전히 자기를 챙기는 그 삶을 살다 가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8절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아멘. 원어다 같이 읽읍시다. 마카리오스 아네르 후우메 로기세타이 퀴리오스 하마르티 앙. 아멘. 참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화요일날 히브리 헬라 배우는데 이제 우리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 우가 앞에 후 해가지고 결코 아니하는 그래서 이거 볼 때 부정어 같은 것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꼭 내비게이션 있어야지만 길 찾아갑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내비게이션 없어도 댕기로와 똑같은 원리잖아요. 자 여기서 인정하다 로기세타이 계산하다라는 말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가계부를 사용할 때 대차, 대조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수입란하고 무슨 란? 지출란. 그리고 뭐고? 잔해. 요게 인정하다. 로기세타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다가 절대 부정어 우메 그렇죠? 우메 로기세타이 그랬죠.
결코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메 로기스타이, 여기 우메라는 절대 부정어를 써서 그것도 가정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앞으로 절대로 카운트다운 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메. 자, 이 말씀 우리 그대로 잡수어야 돼. 무슨 말인가? 자꾸 이 말이 뭔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부를 계산할 때 수입난이 있어야 지출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없음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먹고 먹은 열무덤이요. 독사의 독이 있고, 뭐,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뭐, 수입난에 아무도 없음이요. 자, 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부를 기록할 때 가계부의 항목에 수입 부분이라고 하는 차변에 수입을 기록하고 지출 부분에 해당하는 대변은 지출. 이 말씀인데 왜 막 불이 막 오냐?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장부인 차변에는 수입 부분에는 죄 아래치 않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록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 의와 선이 기록이 되더라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의의 관계니까 하나님은 한 번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명력을 공급하신 그 의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그 수입 부분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입 부문에 죄 아래치 않은 우리에게는 기록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의와 선이 기록이 되고, 대변에는 다시 지출 부분에는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지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차변인 수입 부분에는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가된 하나님의 의가 기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은 칸이 부족해. 그래 안 그래요? 꼭 행동으로 죄짓는 게 죄짓는 입실로 끓인 것도 죄네. 다른 사람 안 보였어. 어느 목사님 알아보니까 저 보니까 갔잖아. 입을 실로 끓이고 그러다 또 해가지고 좀 얘가 좀 멸시하는 그 토래가 눈을 갑자기 큰 눈이 갑자기 까지는 애가 이런 것들 다 기록하면 지출 항목에 칸이 부족하다 이 말이요. 자, 놀라보세요. 이게요, 수입 부분의 지출을 보세요. 내게 계속 지출이 되는데 수입 부분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지출 부분에 대한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지출해야 될 것을 싹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선이 그걸 지출시켜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속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고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 이견 집사님 머리 막 돌린다. 자, 우리 이걸 참 우리 이 말씀 잘 잡수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의인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 전부가 대변인 지출 부분에 다 들어갈 항목이다 그 말이에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남, 비방, 부모, 거역, 음란, 부정, 사육, 악한, 정욕, 탐심. 이거 기록하려면 뭐 칸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요? 지출 부분에 기록해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로기조마이 인정하자 그 말이요. 나는 이거 들고 막 마음속에 막 충격이 오던데 여러분은 참 아주 튼튼하고 아주 난 이것 때 가서 오 자유 정말 자유가 오더라고요. 아 자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미 수입 부분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안에 돌았으니까 너는 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네의 무엇을 내 앞에 내놓으라? 발을 내놔라. 할렐루야. 씻김 받는.
바로 대변 수출 항목에 적힙 수많은 항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힐 수 있는 수많은 항목이 있다고 가정법으로 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매 절대 부정을 써서 절대로 은수에 나 기록 안 할게. 그게 하나님 로기주마이 뭐 한다? 인정한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매 로기스테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니까 덮으심이에요. 예, 은혜로.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인 은혜로 인한 영생의 선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차비는 수입 그 봄 생명론 책에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만 적어놓는다. 할렐루야. 예, 축복이 되니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네. 자, 이렇게 수입 부문의 의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는 내가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은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아멘. 도장을 찍어놓고 다음에 대별인 지출 형벌의 책에는 우리의 죄를 전혀 기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두 영화 필름 찍듯이 다 찍어놔서 비추면 어떻게 하고 고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안 했고 난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참 하나님 다 기억하면 어쩔까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기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주님 뭐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죄를 어디다가? 자신의 등 뒤에다가 던져버려. 찾으려고 왜 찾으려고 그래? 왜 찾으려고 그래? 십자가 의가 탁 앞에 가르막히니까 못 찾는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어느 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짓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 또 죄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건져내사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주 앞에 내놓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렇게 악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요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으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알고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죄 지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폭로하기보다는 그 죄를 가누기 위하여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자기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계속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게끔 만들고 그 발을 씻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가리움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의로 회개한 자에게 죄를 덮어버려요. 왜? 죄를 안 덮으면요 그 죄에 뭐가 달라붙어요? 악한 영이 달라붙으니까 예수 피로 덮어버려요. 야는 이미 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했기 때문에 그 피가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 손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침 일어나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을 하루 시작하지요.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곧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먹고 살을 먹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6장 54절 52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 생명과 영생이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러하단 말입니다. 마귀와 귀신들로 인한 죄의 삭스로 인한 사망 직전에도 이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피를 부어 먹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앞에 계속하여 자신이 죄를 토하고 발을 씻김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들 속에 있는 죄성의 옛사람을 오직 십자가의 권능으로만 파괴하고 죄의 정죄함은 예수의 피로만 자유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8절에 똑같이 계산한다, 인정한다, 로기제타이라는 단어가 떠요. 6절은 의로 여기심이라는 단어에서 로기제타이를 쓰고요. 그리고 8절에는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말엔 로기세타이를 쓰는데 같은 뜻이다 그 말이요. 자, 로마서 4장 6절로 선포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음력행을 선포합시다. 카다페로 카이 다윗 레게시 콘 마카리스 루 안드루푼 호 데오스 로기제타이 디카오시넨 코리스 에르곤. 아멘. 자, 하나님이 하늘의 대차 대조표의 차변 수입 항목에 우리는 전혀 기록할 것이 없는 자들이지요.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일을 하는 자도 없고 생각하는 자도 없다니. 그러니까 차변 항목에는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준비하신 의를 차변 항목에다 기록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 마카리스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기다, 로기존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판정을 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보세요. 결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보고 이게 뭔고 아니? 마태복음 20장에 보니 포도원 지기가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이 나가서 구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삭스를 정하는데 한 데나리의 삭스를 정해요. 그러고 난 후에 나가보니까 6시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야 포도원이 너 일해라, 내가 삭스를 줄게. 그죠? 그 다음에 9시에 나가고 그리고 11시는 뭔가 하니까 일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너 아직도 있나? 일할 때 불러준 사람 그거 와라. 그러고 나서 일이 딱 끝나고 난 후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싹스를 주는데 제일 끝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대나루 주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뭘 하는 거 하니까 아이고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우리는 예를 8시간 일했으면 저기 7배나 더하면 몇 단 데나리온 받아야 된다? 아마 7데나리온은 줄 거야. 요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뭐요?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일을 8시간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주요? 그래 주인이 뭐라요? 니하고 나하고 정한 싹시 한 데나리온이면 니 것 받고 가. 주는 거는 내 마음이야.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죠? 여기서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 말은, 내가 일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여기면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기존마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반정권자의 고난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복음이라 말해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즉, 자기 의를 만들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의를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데 이것이 바로 정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요. 자신의 이해하려면 자신의 실체 파악이 바로 돼야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 자신의 실체 파악이 돼요. 이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의가 새 생명이 역사할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임을 깨닫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철저한 자신의 실체가 생명의 빛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길들여진 옛사람으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행한 것으로 빚으로 갚으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9절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에게서는 혹은 무할례에게는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율법에 사로잡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집요하게 율법의 실체를 말하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할례 이야기를 다시 예를 들면서 율법주의를 지금 쳐부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고 난 뒤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은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사정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에 아브라함 믿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 믿음, 우리 죽은 자를 살림 없는 것이 있는 것 부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할례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그 여로 여기시고. 아멘. 밑에 우리 다시 선포합시다. 위해 에멘 아도나이 와이 흐셴베하 로 체데카. 예. 자, 너희들이 입만 열면 할례, 선민, 율법을 말하는데 정말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의 할례만 받아도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니까 창세기에서 15장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의 제일 큰 방패요 너희 뭐라고요?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즉시 아브라함이 탁 튀어나와서 나는 무자오니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내 후손은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요한데 이제부터 내가 네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게 모래는 없어. 모래라면 창세기 22장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그때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는 하는 것이 그게 등장해. 창세기 15장에는 바닷가 모래는 말이 없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아브라함 난 후손 중에서도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 그 전체로 전민족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밤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를 얘기했는데 이 내 몸에서 난 씨로 말하면 약속의 자녀만 얘기할 때는 밤하늘의 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지시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난 거 하니까 제물의 쪼개짐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제물의 쪼개짐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세요. 여전히 쪼개짐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제물 앞에서 쪼개짐의 제물 앞에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졸고 앉아있어. 물론 하나님이 그 제물 언약을 맺을 때에 일방적으로 햇불 사이를 하나님 통과함으로 언약을 맺지요.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의로 이겼죠. 그럼 그가 의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속에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똑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여김을 어렵게 여김을 받아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죽여야 될 그 이름이 죽지 않는 한 내가 하는 행동은 자기 의로 말미암은 율법의 행위를 하게 만들어야 돼서, 그 율법이 뭔가 하니까 이스마엘을 시내 산하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율법을 모이라고 갈라디아 4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뭔가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6세에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13년을 기다리다가 99세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뭘 하라? 할례를 하라. 할례를 베풀라. 그 할례를 베풀는 말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할례를 한다는 말이, 그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제가 말합니다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니까. 바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13년이라는 세월, 86세에서는 이 애굽인 하갈을 하고 난 후에서 자식을 펑숭숭숭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몸이 죽어버려. 사라의 경수도 완전히 죽어버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하면서 그 주겠다는 그 표본으로 보이는 게 뭔가 하니까 할례를 한 거. 그 할례라는 말이 둥글게 자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원문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차라리 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그 생명을 창조하고 아주 완전히 잘라고, 네시처럼 잘라고 새롭게 붙여놓고 하던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두면서 표평을 이렇게 살짝 자르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표평을 살짝 자르면서, 보세요. 재물을 통한 쪼개짐이 아니라 직접 그 몸에 주님께서 쪼개짐이 실제로 일어나니, 그래서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이거 말씀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님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밤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를 같이 충만할 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이 함께한다. 또 계속 약속할 때면 그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자손 중에서 그 자손 중에 오직 하나인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자기의 재물을 가르는 그 더러짐의 삶과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쪼개짐이 자기 몸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실제적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율법자, 그런데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의 할례만 받아도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떠들어대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0절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어렵다 함을 받은 것이 무슨 할례를 받아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미 어렵다 하면 여겼다 그 말이요. 어렵게 된 것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 지킴이 된다면 너희들이 의인이 되매 할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되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이라면 할례는 또 뭐 때문에 받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면 굳이 이렇게 험한 인생살이를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곧바로 천국으로 옮겨버리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얼른 옮길 것이지 광야의 삶을 살게 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11절의 대답입니다. 로마 4장 11절로 선포합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의 의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으로 말하면 율법 하에 태어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아멘.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이미 율법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고 아멘. 또한 율법에 주는 그 할례도 실제로 몸에 행한 자가 되니 그래서 그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인친다는 말은요 확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으로 받은 의라는 것이 쪼개짐, 할례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 경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구원 확실하고 변개할 수 없는 완료적인 현심을 확정하는 표식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그때 보세요. 할례를 받으면서 그때 일어난 일이 뭔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죽임을 당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는 그 내용 그 당시 옛날에 저도 그랬고 내용도 모르고 17장에 갑자기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뭐 땀시 이렇게 한 걸 몰랐잖아요. 그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인침받는 그 표로서 뭘 바꿔주더라? 이름을 바꿔주더라. 그 할례 행함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요 십자가의 쪼개짐이 실제 표식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인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진짜 할례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점을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어간 그림이 붙어 있고요. 이게 할례를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죽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할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할례 삶을 경험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제물을 통해 가지고 쪼개짐을 네가 하나님 일방 보세요. 쪼개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횃불 가운데 지나갔다면 이제는 네 몸에 실제로 쪼개짐을 경험하라 이 말이요. 그게 무슨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 쪼개짐인 삶, 즉 할례 삶이 곧 성도가 가지고 가는 자기 영광이요, 존귀함이요,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묵시 속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지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책에 뭐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정한 날이 있기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뭐 해야지 무슨 기록을 하지. 우리 모든 삶 하나님 신적 작정 속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셔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 산다 우리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막 산다. 여러분 소주 한 잔 먹는 게 막 사는 겁니까? 솔직히 물어봅시다. 예수 믿다가 좀 변해서 바람 한번 피웠어요. 그게 막 사는 겁니까? 정말 막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는 게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만 필요해요. 나는 또 하나님의 의가 없이 내가 내 인생 끌고 가더니 이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말았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시편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그 침상에 그 요가 둥둥 뜨냐. 참 표현도 그래요. 시편 32편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죄하고 난 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묵시 속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존귀함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기 때문에 의를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마땅히 이후에 될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그대로 건축합니다. 이미 완료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늘의 성막, 성전의 성막에 증거 장막이 다 원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땅에 다 보여준 것이에요. 내가 누리는 존귀함과 상급을 이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까지 나를 끌고 가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덩어리 불과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세움을 받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함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리 13장 5절에 이러한 역사가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느냐? 없으면 뭐라고요? 다르면 버려온다는 말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히 이루시어 하나님 원하시는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는요, 이거 참 막상, 전 이 말씀 쓰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시간 속에는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가 우리 시간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실제 시간이 개념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시기에 그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말합니다. 자,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뭐라고요? 연장이에요. 말씀은 불변하는 영원한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존재인 우리가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현재라면 차렷 자세로 이렇게 영원히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완료된 것이기에 영원한 현재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이미 창조되어가지고 이 땅에 응리하는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로서 완료된 상태로 창조한 거예요. 이미 구원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어렵다 하심과 영어롭게 하시는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11절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그냥 영혼인데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다만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짐인데 그런데 이 사라짐이 없어지는 사라짐이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로서의 시간 속에서의 사라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있는데 시간이라는 차원의 역사 속에 새 창조의 모형으로 이 역사가 잠시 창조되었다가 원형인 새 창조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인한 새 창조를 설명하고 사라짐이 이 세상의 떠남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원형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비행기란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모형을 보여주니까 이건 진짜 비행기가 아니네. 이것이 역사의 역할이며 인생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자기 생명을 태어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모조품이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으니까 이 생명이 진짜네?
그때부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자기 영광과 존귀함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그 말이요. 아멘, 아멘. 아, 멀리 생각할 필요 아니라 이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모델 하우스다. 아파트 다 건축하면 어떻게 철거해버리죠? 모델 하우스 놔두고 팔아보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이. 자, 이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탁 들어가서 이걸 진리를 바로 하니까, 아,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조건 믿으시면 아멘, 믿어집니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믿어집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주여. 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이 세상을 통해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완성된 묵시를 이 세상이라는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서 역사 속에서 창조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창조부터 완료된 상태의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보다 더 발전시키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게 내가 일한 싹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일한 결과를 하나님 내게 줬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셨다. 아멘. 그래 고백하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인간들은 보다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시간 속에서의 역사의 일입니다. 참, 좀 일어나야지. 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 육신이 이 땅에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딱 이 땅 오니까 막대기 딱 오는 순간에 해가 이렇게 비추고 나면 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자, 무슨 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말씀 육신에 이 땅에 딱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오세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드러나는데 이 십자가 햇빛 쫙 비치니 이게 뭐가 비쳐요? 그림자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이 의가 역사 속에 수평으로 계속 그림자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갈보리 세안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성령으로 말하며 동일하게 경험한다. 아멘. 이 말과 같이 가보십시오. 십자가 이 얘기는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 볼 때는 현재지요. 그죠? 그러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기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볼 때는 이 십자가 시간 속에 보면 이게 미래지요. 그죠? 그러나 현재 속에 있던 사람 볼 때는 이 모세가 있던 사람이 과거죠. 그죠? 그러나 현재 오늘 저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이 무슨 사건이요? 과거죠. 그럼 여기서 볼 때는 뭐예요? 미래가요. 재밌죠? 똑같이 여기 모세가 이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이것이 미래와 과거에서 과거가 같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게 볼 때는 보세요. 이 미래의 사건이 현재로 들어오니까 이 십자가의 쪼개짐이 모세를 통해 뭐를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더라고요. 아멘.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신 분이 누구라? 우리 이 사실을 알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묵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이 곧 빛이요 빛으로 오심이요. 그게 수직적 관계이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 빛으로 오심이 십자가에서 완료가 됐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인 공의와 의가 십자가를 인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심인데 그 말씀이 실체진 예수님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확 비치면 말씀 안에 생명으로 확 비치면 역사 속에 수평으로 쫙 그 십자가의 사건이 흘러가더라 그 말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그림자가 수평으로 쫙 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역사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걸 비치고 있는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그 의는 그게 실체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는 실체가 아니기에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치인 하나님의 묵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처음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속에 이미 결정되어진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묵시와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움직이는 역사와 인생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예정. 하나님 예정한 것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마치 할례가 예수의 할례의 용도로 주어진 것처럼 율법 아래, 유대주의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왜 예수님이 희생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할례고 그리고 확정하는 역할로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역사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지구는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처음 창조한 것들이 죽어가고 있죠. 오존층이 뚫히고 땅 밑에는 지각 변동을 인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엄청난 무기까지도 언제 이 지구를 파멸로 끌까지 모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존층의 파괴에 의해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름으로 위와 아래로 갈라지는 그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율법 수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를 모형하는 모세에게 하늘의 법을 모형하는 율법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하고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곧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는 곧 율법주의요. 왜? 산 위에서 뭘 받았다? 모세가 율법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받은 게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좀 그 얘기입니다. 이는 곧 율법주의요.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인간 역사를 의미한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나의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나의 보다 장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목사님 보십시오. 산 위에 생명으로 확 비치면 이 산 위에 율법으로 근사하게 치장한 동네의 실체가 숨김없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뭐라고요? 빛으로 너희들이 받은 그 율법이라는 그 율법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인도하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생명의 실체가 바로 나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 위의 동네는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를 못 보는 소경들이더라 그 말이요. 그것이 뭐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씻고 난 후에 눈이 열리고 난 후에 예수님 하는 말이 너희들이 소경이니까 보지 못한다. 주님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는데도 그 율법에 지향하는 바를 모르니까 여전히 소경됐다 그 말이에요. 소경되는 자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이는 위를 못 보는 소경들이요 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못 보는 소경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법인 모형인 율법을 모세에게 주는데 굳이 산으로 끌고 올라가느냐는 점이죠. 이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받은 율법이 생명의 빛 앞에 동네의 실체가 다 드러났으니 산 위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산 위로 올라오라 그 말이요. 자, 그리고 산 아래와 산 위 사이를 구름으로 가려버리고 예수의 모형이요 중보자의 모형인 모세에게만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 준 그 예수를 모형하니까 그 율법의 완성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는 것이 율법의 언약 말이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사람들은 산 위를 바라봐야 하는데 산 아래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왜 산 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들 속에 있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들 모든 삶 하나님 다 실제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이 뭘 했다?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산 위의 법인 율법이 진중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렇죠? 진중에 내려와서 이들을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가는데 다 죽어야 할 자를 폭로시키고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역사요. 인생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늘의 법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뭐하고 같이 갑니까? 율법을 앞세워 가잖아요. 그 원리가 이겁니다. 그들을 끌고 가는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끌고 가는 그 삶 속에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 다 죽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있으면 멈춥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대로 이 역사를 그림자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욥이 23장에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불러 금같이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심 속에 계획하심 속에 이 세상에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요한 1장 42절로 선포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욥기 23장 10절에 12절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 후에는 내가 순같이 내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걸음을 지켜 치우치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미 고난 자체다. 환난과 고난 자체 내가 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고 끌고 간다 그 말이요. 그 고난 속에 내가 나온 고백이 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흔지게 지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곧 준 율법은 예수를 믿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율법을 통하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니 이 세상의 역사가 율법 아래 움직이는 것이니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요, 율법의 내용인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율법 장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율법이 있는 그 하나, 한 개, 두 개 지켜가지고 그것도 속에는 부글부글 하면서 지키는 거,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은요. 참 아내가 사랑스러워가지고 남편이 손길이 한번 신방 가잖아요. 유 목사님 그죠? 그렇게 간다 그래. 자,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 신방 한번 갔을 때에 그때 아내의 손길이 시베리아 벌판이 되면 찬바람이 쌩 일거나 시베리아 벌판에 탁 쳐버리면요. 그것처럼 남자 자존심 상하는 거 없다. 자, 이게 왜 말씀드린 거 아니까 오늘 우리는요 굉장히 내가 착하고 그래도 포근하고 좀 늙고 마음이 늙고 여유가 있는 건 사람 처지만은요 내 자신 속의 감정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거 못 박아야 돼요. 그 정과 욕심을요 못 박아. 안 그러면요 괜히 내 속에 일어난 것을 쌩쌩 바람이 불면요 남편이 움찔 또 왜 저러지 오늘 방한복 입어야 되나 왜 다른 사람을 뭐 한다 불안하게 해요. 그게 힘들게 해요.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생명의 빛으로 쫙 흘러나가서 평안함이 흘러나가고 뒷가에 오시네 하나님의 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거룩함과 빛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찬송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런 여인을 사랑하지 않을 남편 한 사람도 없네. 다 사랑하지요. 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요 율법의 내용인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선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서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반드시 몽학선생으로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지요. 정죄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너 죄 졌어. 예수님 앞에 발레나 십자가로 네가 시선받아. 그러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받게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몇 개 지켜놓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가치와 영광들을 챙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잘 지켜야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거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야 잘 지키는데 아멘.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거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할례를 당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늘의 법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예요. 이러한 언약의 구름이 사이에 두고 산 위의 모세가 하나님과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모형인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약으로 받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9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이 17절로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전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무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역사를 상징하는 광야에서 죽는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나마 가나안 땅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간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들이 피 흘림을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피 흘림을 통한 죽음이 없으면 그 안이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 측에서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자격을 보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영생의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로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삭시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공로는 뭘 얘기하느냐?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영광과 존귀함을 이룰 때 육체의 부활로 이루는 자기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삭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 속에서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그 안에 가 있고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 율법이 내려와서 그들을 끌고 가면서 그들 삶 속에 있는 옛사람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실체에서 그들이 광야에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정말 몽학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율법의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깨닫고 온전함이 이룰 수 있고 십자가로 완전한 자로 세워짐을 당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